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복음의 결론이면서 복음의 결과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온전하게 알고 있다면 안다는 말은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과 아는 것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이 결과가 열매로 맺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여기 보게 되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그랬는데 언제 힘쓰라고요? 항상은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예배 드릴 때, 오이코스 모임할 때, 아니면 전도할 때 이것만 해당될까요? 아니면 우리 일상상 모든 것 해당될까요? 모든 것. 알겠죠?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전도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걸까요?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것일까요? 일상생활의 모든 것.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가 교회 나와 있어 예배 드릴 때, 이런 기타 등등 이럴 때만일까요? 아니면 우리 일상생활 모두일까요? 일상생활 모두. 자, 우리가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이제 살펴갈 필요가 있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이렇게 올바로 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능해져 가고 있는 게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보이고 또 그렇게 해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죄송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의 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그리고 그것이 결국 그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우리의 수고가, 그러니까 힘쓰는 게 수고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을 수고라고 표현했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고라고 하고 있는 단어, 예수님이 보세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기도할 때 막 펑펑 우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상의 삶 전체 안에서 수고롭과 질고와 간구가 있었다고 하고 있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결과인데, 그게 어떻게 우리 가운데 가능해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려고 해요. 그럼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가능해지려고 하면 이 복음, 고린도서 15장에 나와 있는 복음을 전제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제하고 두 가지 큰 기둥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자리가 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의 이 기둥이 있잖아요. 이 기둥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돼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서 이것들이 세워져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주의 일에 힘쓰게 돼요. 자, 그 부분을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둥의 첫 번째가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샬롬이에요. 알겠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살필 텐데, 자, 정체성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지난주 이어서 좀 보려고 하는데, 처음에 교회가 시작됐을 때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시작됐을 때 그들은 교회라고 하고 있는 그 말을, 그러니까 모임, 우리가 모여있는 모임이 교회고,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모여있는 모임이 교회고 우리 자신이 교회거든요. 그러면 교회라고 하고 있는 말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로마 시대에 이들이 교회라고 하고 있는 말을 사용했는데, 그 헬라어가 뭐라고 제가 지난주에 나눴습니까? 에클레시아로 나눴어요. 에클레시아.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있는 이 말이 교회라는 헬라어거든요. 영어로는 교회가 처치고 한국말로는 우리가 교회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있는 헬라어를 교회라고 그들이 썼단 말이죠.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있는 이 말은 교회가, 이 사도행전 2장의 교회가 이제 처음 생기고 나서 그들이 처음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들이 우리가 교회야, 우리가 에클레시아야 라고, 그렇게 우리 모임이 에클레시아야 라고 그렇게 그들이 사용하고 그들에게 사람들한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 교회라는 말은 그 교회가 처음 만들어낸 말이 신생어가 아니고 그 당시에 로마 시대,
알겠죠? 그 당시에 로마 시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사용하고 있었던 단어를 그들이 차용한 거란 얘기예요. 그럼 왜 그 단어를 차용했냐면 우리를 표현할 때 나는 누구야라고 표현할 때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고 있는 그 무리를 표현해 주는, 무리를 정의 내려주는 정체성으로 그 단어를 차용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그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가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뭘 살폈냐면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있는 말을 이제 오순절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교회가 처음 생기면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알겠죠? 했는데 사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그때 처음 사용하고 있었지만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있는 그 의미를 그때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그들이 이 초기 교회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개념을 요때 시작한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에클레시아에 대한 개념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이라든지 사도행전 7장, 좀 이따 보겠지만 마태복음 16장 이럴 때 에클레시아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면 그 에클레시아는 단어를 그들은 이 시점에 쓰고 있지만, 이 시점에 쓰고 있는 단어지만 그들은 이 정체성을 훨씬 이전부터 그 에클레시아, 그때는 에클레시아 단어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때가 에클레시아라고 그들이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나와서 광야에서 홍해를 지나서 광야에 있을 그 시기. 그래서 그거를 이 스데반이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에클레시아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지만 이 단어에 대한 그 근원을 어디로 보고 있냐면 그 광야에 있었던 자기의 조상들의 그 무리들을 교회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애굽에서 나오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처음 시작한 게 아니고 그들은 그 이전에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정체성을 그들은 광야 430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광야에서 그 정체성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에 예수님이 있었던 이 시기 때 교회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클레시아에 대한 정체성의 근원은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고 있는 그 지점에 에클레시아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면서 뭐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면서 아브라함이 복되신 하나님을 누리고 복을 열방에 흘러보내는, 그게 아브라함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고 그게 지금 현재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그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제 아내와의 관계에서 아내가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행동이 있어요. 제 아내가 취한 행동 가운데 제가 굉장히, 그러니까 아내와 상관없이 제가 굉장히 불편한 행동이 있어요. 그 행동을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아내는 저를 생각해서 그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인지는 아내한테 나중에 물어보셔도 되는데, 근데 어떤 저하고 제 아이들과 식사하고는 자리에서 제 아내가 그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서 제가 굉장히 그 표정하고 그 언어가 굉장히 좀 거친 언어가 나왔어요. 뭐 욕했다 이런 게 아니고 거친 행동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순간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냐면, 내가 지금 이 교회인데 내가 지금 교회로서의 내가 그 올바르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딱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가 지금 이 당시에 로마 시대에 살고 있는 이들이 교회라고 하고 있는 정체성을 그들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차용해 가지고 있었을 때 이 근원을 지금 아브라함까지 그 근원을 보고 있다는 말은 복을 누리고 그다음 복을 열방에 흘러보내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제 아내와 가족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제 아내의 행동이 제가 굉장히 불편한 행동을 가졌을 때 제가 표정하고 제가 쓰고 있는 이 언어가 그게 지금 제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알겠죠? 그게 뭐냐면 제가
그 행동이라고 하고 있는 그것이 제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그분을 제가 누리고 있지 못하는 거고, 그리고 저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는 대상이 누군 거예요? 저를 제가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아내에게 복이 흘러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그것을 그 표정과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통해서 내가 지금 그걸 하고 있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제가 그때 내가 지금 내 복을 누리고 내가 복을 누리고 복을 흘러보내는데 그 흘러보낸 대상이 아내여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구나라고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체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자리에서 로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자리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안 들리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저도 버벅거리고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가 실제로 복음을 알면 복음의 결과로서의 주의를 힘쓰는 게 돼요. 근데 주의를 힘쓰는 것이 우리가 명확하게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인지되었을 때 실제로 우리 삶 안에서는 주의를 힘쓰는 걸 통해서 샬롬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왜 이게 안 되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사실은. 그 정체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 그걸 알면 내가 나에 대해서,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이 그게 잘못된 건지 금방 인식하거든요. 복을 누리고 복을 흘러보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있는 취했던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내가 하고 있는 표정과 언어가 내가 복을 못 누리고 복을 못 흘려보내고 있는 걸 보이게 된 거예요. 내 정체성이.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저절로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이 불편한 자리에서 복을 누리고 복을 흘러보내는 거 자동으로 되느냐? 여전히 나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고 나서 어떤 자리까지 제가 그걸 인식했어요. 내가 지금 복을 못 누리고 있고 복을 못 흘려보내고 있구나라고 인식했는데 여전히 한 시간 동안을 여전히 아내와 대화 속에서 여전히 저는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구나라고 깨닫게 된 것만으로도 은혜고,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점점 이제 제가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샬롬을 이루는 것으로 제 자신을 계속 세워야 된단 말이죠. 세우면서 결국 제가 제 행동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아내한테 제가 사과하고 그걸 동의하고 사과하고 이런 자리로 샬롬을 이루는 것으로 계속 가는 이 두 개의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 관계 안에서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거는 정말 실제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교회가 에클레시아를 취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에클레시아가 그는 그때 시작된 게 아니고 그 구약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네가 복되신 하나님의 복을 네가 누리고 너를 통해서 복을 흘러보내는 거야. 근데 너를 통해서 복을 흘러보내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이 초대교회는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 자존심을 짓밟고 자기가 불합리하게 만드는 저 로마 사람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들에게 내가 복이 되어지고 복을 흘러보낼 대상인데 내가 그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거를 못하고 있는 거를 못 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뭡니까? 기도하고 교회 가서 있지만 사실은 내가 복을 누리고 복을 흘러보내는 거, 그것을 내가 못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왜? 내가 그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내 정체성은 내가 복을 누리고 복을 흘러보내야 돼. 흘러보는 대상이 누굽니까?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나를 불안되게 하면 저 사람에게도 복이 흘러간다는 거죠. 그게 내 정체성이니까. 그게 로마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이었어요.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가 명확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 여러분, 저도 길 가다가 자동차가 끼어들어와가지고 빵 한번 했거든요. 근데 차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문 열고 와가지고 막 저한테 욕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저도 그 자리에서 뭡니까? 막 거친 언어가 나오고 싶고 욕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뭐냐? 그 사람 등치가 커가지고 한 대 맞을 것 같은 그가 아니라 제가 복을 누리고 복을 흘러보낼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그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그것을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라고 그것을 내가 깨닫게 하고 그것을 내가 보게 만든다고요. 그러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절로 돼야? 저절로 됩니까, 그게? 여러분, 그 정체성을 인식한다고 저절로 되든가요? 저절로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샬롬을 위해서 우리가 그 샬롬의 정의, 샬롬의 의무를 우리가 행하는 뭔가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있는 그 단어를 그들이 채용하면서 이 정체성을 그 근원까지 가면서 우리는 복되신 하나님, 이미 복이 와 계시고 그 복을 내가 누려야 돼. 그리고 내가 복을 흘러보내야 돼. 자, 그 정체성을 갖는 거죠. 그게 지난주에 살폈던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우리 가운데 분명해져도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서 많은 부분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고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만들어요. 내 언어, 내 행동, 내 결정들이.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있어요.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있는 그 말이 그 당시에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는가. 그러니까 모임이거든, 모임. 무리, 모임. 알겠죠? 근데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있는 말 자체가 의미가 뭐냐면 모임이라는 의미, 모임. 알겠죠? 근데 모임이라고 하고 있는 헬라어가 에클레시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에클레시아, 디아소스, 헤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우리 자전거 탑시다. 함께 모입시다. 그 모임. 우리가 이렇게 좀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래를 연습하고 노래 같이 부릅시다. 그 모임. 또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여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갑시다. 그렇게 원하는 사람 모여주세요. 그 모임.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모임들이 그 로마 시대 때 많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걸 지칭하는 단어들이 있었단 얘기죠. 그 모임이라고 하고 있는 그 의미 중에 하나가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 로마가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 그때 로마는 그런 모임들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자전거 탑시다.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과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한번 이렇게 있어 봅시다. 우리의 여가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봅시다라고 하는 모임이 있잖아요. 그 모임은 로마가 장려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로마는 무엇을 주장했냐면 자기가 너희 나라를 지배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 로마를 통해서 뭐가 임할 거라는 거죠? 평화가 임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임들을 장려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자기가 지배하고 있지만 그 지배 아래에 있는 이곳에서 억압되어지고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펼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선전했거든요. 여러분, 북한에 교회가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북한에 성경책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북한에 사용하는 성경책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릴 수 있어요. 북한에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북한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까 안 드릴까요? 예배 드려요. 북한이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왜? 우리가 지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이런 것들을 평화롭게 원하는 거 할 수 있어. 그렇게 장려한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걸 선전하는 도구로 쓴단 말이죠. 근데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있는 그 모임이라고 하고 있는 무리라고 하고 있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있는 그 모임은 어떤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뭐냐면 로마가 지배하면서 그 도시마다 로마에서 중앙정부에서 파견되고 있는 그 도시를 관리하고 있는 그 행정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또 알죠? 사또는 뭡니까? 그 도시, 그 지역이나 그 도시를 지방에서 파견되고 있는 관리자인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을 집정관, 서기관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자, 근데 보세요. 그 사또가, 쉽게 말해 사또가 그 도시를 이제 관리합니다. 그때 그 사또가 봤을 때 우리 이 도시의 경제적인 부분 안에서 우리 도시가 경제적으로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과 어떤 제도를 하면 좋을지, 아니면 우리가 교육을 위해서 교육이 좀 더 이렇게 확장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교육을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만들고 어떤 이렇게 그 정책을 만들어서 그걸 하면 좋을지, 아니면 우리 도시의 치안을 위해서 우리 도시의 어떤 이 치안을 위해서 이 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을 좀 이렇게 새로 이렇게 정하고 만들어서 이 도시를 이 법적인 이 치안적인 부분에서 더 이렇게 안정화시킬지, 자, 그것들을 이제 이 사또가 도시를
실제적으로 그 영역을 이제 개발하고 확장하고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 제도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사또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알겠죠? 불러 모아가지고 그 무리를 만들어서 그 무리 안에서 이걸 운운한다라는 거죠. 그게 에클레시아였어요. 경제, 법, 교육, 정치 이런 공적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적인 영역에 실제적인 제도와 실제적인 방향과 실제적인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따로 불러 모아가지고 소집했던 무리, 이 무리가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가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있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교회가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모임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교회가 차용했다는 말은 뭐겠어요? 그리고 그 앞에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앞에다 뭐 붙였냐면 서기관이 불러서 그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불러 모은 무리, 사또가 불러서 그 정책을 만들어낸 무리라고 하고 있는 게 에클레시아인데, 교회는 그 사또, 그 서기관의 그 집정관 자리에다 누구를 넣은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따로 불려진 무리라고 하고 있는 그 의미를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초기의 교회는 자기가 자신을 그냥 개인적인 그냥 즐거움이라든지 여가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 모임으로 자기 자신이 불려지는 걸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북한에서 교회 있고 모임 있고 그렇게 하면서 개인이 즐거움을 위해서 모임을 만드는 것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장려하고 선전하는데, 근데 그 모임이 나라의 법과 그 다음에 나라의 경제 제도와 나라의 교육을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이루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것들을 실제적인 그 영역 안에서의 이제 그것들을 해가려고 하고 있는 그 무리의 모임. 근데 이 무리의 모임은 우리가 북한이라고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정은이라고 하고 있는 그 체제 아래에서의 그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의도 아래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른 모임이 그 모임이라고 자처하면서 김정은이 아니고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아니고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하고 있는 분의 따라서 그분을 주로 삼고 그 모임을 갖는다고 한다면, 지금 그 지배 아래에 있는 그곳에서 이 모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는 그 모임에 대한 반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의 정체성을 에클레시아가 아닌 다른 단어를 취해서 다른 모임의 의미를 취했다고 한다면 교회는 로마에 의해서 박해를 안 받아요. 그러나 교회는 명확하거든요. 왜? 복음이 온 세계의 온 영역에서의 포괄적인 영역으로서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주가 되시고 그 다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부활을 통해서 명확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단순히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즐거움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 모임으로서의 모임을 그들은 정체성으로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회 영역, 실제적으로 그 모든 사회 곳곳, 도시 곳곳에 있는 영역들에서 하나님이 주가 되죠. 황제가 주가 돼서 그렇게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가 되어서 그 영역 가운데서 그 일을 해가는, 그게 지금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있는 그 말의 의미라는 거죠. 자, 근원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다음에 복을 흘러보내는 것. 그리고 그 의미는 모든 영역의 실제적인 모든 영역,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경제, 우리의 교육에서 이런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주로,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영역의 실제적인 그 일들을 우리가 펼치는, 그게 그들의 정체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있는 이 정체성을 갖는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초기부터 그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이 불려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종교 하나로 취급받는데 만족했다면 그들은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장려받았어요. 선전되어지고. 근데 그들은 그걸로 자기의 정체성을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정체성, 잘 보세요. 아까 복을 누리고 복을 흘러보낸다. 근데 그 영역이 이제 우리가 에클레시아 의미에 의하면 어디입니까? 우리가 일하고 있는 우리 회사, 우리가 만나고 있는 관계,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대상이든 상관없이 그에게 우리가 복을 흘러보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이 정체성이 초기 교회의 정체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그 지배 아래서 그들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들의 삶이 쉬웠겠냐고요. 그들의 삶이 평안했겠냐고요. 그들의 삶이 합당한 대우를 받는 그런 삶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겠었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그게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래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은 자기 자신을 보고 그들은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환경 안에 있는 그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그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에클레시아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저 여러분들이 에클레시아거든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그러면 복을 누리고 복을 흘러보내야 돼요. 어디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뭡니까? 사람과 만나는 관계에서,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불합리를 겪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영역마저도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에서 내가 서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이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명확해져야 돼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적인 일을 논의하기 위해서 도시 서기관이, 모든 시민이 소집된 그 공적인 회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기 교회는 그 에클레시아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 부르게 돼요. 자, 이게 정체성이에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있으면, 여러분 한번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정체성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럼 그게 자연스럽게 되던가요? 그럼 어떠시던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아내와의 관계에서 제 아내가 어떤 행동이, 제가 하지 말라고 해요, 그 행동을. 근데 제 아내는 저를 생각해서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 근데 그 행동이 굉장히 저에겐 불편함을 가져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때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때는 사실 그게 굉장히 저한테 불편함을 가져와서 제가 인상을 확 쓰면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언어를 내뱉었는데, 그게 굉장히 상대방을 좀 이렇게 언짢게 한 행동이죠. 근데 그때 제가 바로 이게 내 정체성에서 맞지 않는 거구나라는 걸 봤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뭔가 미안하다 하다든지 아니면 뭐 이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이후로 1시간 넘게 대화를 하는데 여전히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인지했으면 자동으로 제 안에 불편한 마음이 자동으로 싹 사라져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1시간이나 넘는 시간을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면서, 그러면 저는 이제 뭔가를 해야죠. 그 안에서 제가 정체성이 그렇게 됐으니까 자동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정체성 딱 인식해서 복을 누리고 복을 흘러보내는 거고, 그 모든 대상이 다 그래. 근데 그 대상이 나한테 내 자존심을 짓밟는 사람한테도 돼야 돼. 그게 내 정체성이야 라고 딱 인식하고, 그렇게 안 하고 있구나 인식하면, 그 다음 바로 리모컨 채널 바꾸듯이 1번 틀었다가 2번 딱 누르면 바로 바꿔가지고 정체성에 맞는 모습으로 바로 되던가요? 그럼 어떠세요? 안 되시잖아요. 그럼 뭔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뭔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전제돼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누구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걸 인식했어요. 그리고 그 인식을 토대로 이제 교회가 이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씩 그 삶을 세워가는 게, 그게 뭐였냐면 그게 샬롬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바울이 주의 일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 주의 일이 항상 해야 된다고 표현하면서 그 일이 하나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샬롬을 봐야 돼요. 그러면 샬롬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정체성이었어요. 이제 두 번째 샬롬을 볼 텐데, 자, 정체성이 뭔지 아시겠죠? 저 여러분들이요, 교회라고 하고 있는 정체성이 명확하게 인식되길 축복합니다. 이거 분명하게 인식해야지 우리가 그거 하고 있고 안 하고 있고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샬롬을 볼 텐데,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왜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명확하게 그게 아닌 걸 아는데도 안 되느냐? 거기 이게 안 돼서 그래요. 그럼 이걸 훈련해야 돼요.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강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평강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평강이 구약의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토부, 좋았더라. 그 토부의 같은 의미, 더 그 깊은 의미로서 같은 의미가 샬롬. 그 다음에 헬라어에서는 에이레네. 같은 의미, 다 평강이에요. 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평강이 샬롬입니다. 자,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당신에게 이게 있을 겁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잖아요. 알겠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고 있는 말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평강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 이 말씀을, 그 전에도 평강을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이후에 이 말씀을 하면서 찌어다라는 표현, 강력한 단어를 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단어거든요. must,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반드시 평강이 있어. 그 말은 지금 우리에게 평강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평강이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을 누리겠다고 했을 때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인 거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고 있는 거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평강이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 평강이 너에게 있느냐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뒤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자,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이루어진 결과는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면서 되어진 결과는 뭐예요? 평강이에요. 그 앞에 평강. 잘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되어진 결과는 평강이야. 그러니까 평강이 지금 있는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자,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서 이루기를 원하는 결과물은 뭐겠어요? 평강인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너희들이 평강이 있는 거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보내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보내서 평강을 똑같이 결과를 맺기는 원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서 평강을 결과로 성취하셨는데 그 평강의 결과를 성취하신 길은 뭐였어요? 뭘 통해서? 뭐를 통해서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어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서 가져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나를 보내서 내가 복을 누리고 복을 흘러보내는 존재야. 내가 온 영역에 그 평강을 가지는 자야. 그렇게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평강을 성취하셨고 그 평강이 너에게 있어. 근데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평강을 이루는 길은 뭐야? 내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그 평강을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내. 그래서 너희를 보내서 내가 평강을 이룰 거야. 근데 그 평강을 이루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평강을 이루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육신과 십자가가 우리가 평강을 이루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가 예수를 보내서 이 땅에 오셨죠.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제 자기 자신이 죄인으로 십자가에 대속해 죽으셨잖아요. 자, 그 평강을 이루신 이 길은 예수님의 임의대로 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일들을 해왔을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성육신과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이 땅에, 그래서 아버지가 보냈다는 말을 쓰는 거죠. 이 땅에 아버지가 보내서 오셨고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있는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깨달아 그 뜻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이 성육신이었고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평강을 이루신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평강을 이루시는데 그 평강을 이루는 길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인데 그 성육신과 십자가가 어떻게 가능해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그 상황을 판단하고 상황을 바라보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 자신을 세워가면서 그게 성육신이었고 그게 십자가였다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그 삶 가운데서 샬롬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샬롬을 이루려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길을 그대로 우리가 닮아가야만 우리 안에서 샬롬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맺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뭐라고 그렇게 얘기하냐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서 샬롬을 성취하셨고 그 샬롬이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잖아요. 근데 이 성육신과 십자가는 예수님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누구로요? 그 아버지를 주목하고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관점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그 상황 안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그 자기 자신이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에 동참해 가고 있는 그게 성육신이었고, 그래서 보세요. 빌립보서 2장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보고 그 원하시는 것 관점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에서 그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 복을 흘러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듣고 거기에 동참해가는 그게 성육신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십자가,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뭐겠어요?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를 주목하고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의 그 뜻을 아버지의 관점, 내 생각, 내 관점, 내 감정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그 상황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다른 말로 하면 샬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신가를 듣고 거기에 동참하는 게 아버지 원대로예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오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가늠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그게 구약 율법인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여인에게 그 상황에서 아버지를 주목하고 아버지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보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그 여인을 정죄하는데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아버지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자기가 무엇으로 그 삶을 동참해야 될지를 아버지의 인도를 따라서 그 삶을 세워가잖아요. 그게 성육신이었고요. 그게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정체성을 명확하게 우리가 복을 누리고 복을 흘러보내는, 그리고 이 모든 영역 안에서 그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우리가 그 영역을 세워가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샬롬을 이루었던 그 길을 우리가 세워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길을 세우려면 우리에게 명확하게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주목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언제?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너희들이 내 앞에 와서 문제 가지고 기도할 때, 너희들이 뭡니까? 내 앞에서 금식할 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언제? 항상.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 아내와의 관계 안에서 1시간 동안 저는 뭐 했겠어요? 저의 정체성이 바로 제가 제 아내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불편함에 대해서 제가 그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 내가 옳지 못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 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 하냐면, 저는 그 시간에 대화를 하면서 옥신각신 하잖아요. 대화를 하면서 누구를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주목하면서 그분의 뜻 아래에서 지금 이 상황을 재해석한, 내 감정은 지금 불편하고 있지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점으로 제가 상황과 아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하나님께 물으면서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그것들이 옳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것들을 아내에게 말하게 되는,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 대가로 지불해야죠. 그것들 대가로 지불하면서 아내에게 내가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제가 사과하고, 그럼 아내도 이제 저에게 사과하고, 그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자,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복음을 지나온 사람들은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맺혀간다는 얘기예요. 그 샬롬을 맺혀갈 때 우리가 예수님이 샬롬을 완성하셨던 이 길로서의 성육신과 십자가가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섰던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매 순간마다. 제가 한 가지 또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몇 주간 금요 기도회 때도 계속 이런 류의 부분들을 계속 제가 나누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올 한 해 가운데 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에게 분명하게 이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그리고 그 공의를 비처럼 내리는 것이 나부터 시작해서 내 관계 안에 내가 서 있는 내 영향력을 펼치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게 샬롬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도록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계속 우리 삶을 계속 그 자리에 세워가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제가 보세요. 영원한 컨퍼런스 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나눴었죠. 영원한 컨퍼런스 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샬롬을 누리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 공배 가운데 찬양 공배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났어요. 그 생각은 제가 그 전에 이렇게 그 교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게 제가 판단하고 있는 그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연결돼서 어떤 그 예배의 자리에서 제가 누구를 판단하고 있는 게 딱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찬양배 시간에서 그 판단하고 있는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었어요. 제가 지난주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순식간에 제 안에서 그 판단하고 있는 것이 완전하게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죠. 근데 그 찬양하고 있는 그 한 곡이 끝나기도 전에 그 불과 5분도 안 되는 그 시점에 똑같은 그 판단을 하고 있는 그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그 생각이 저에게 불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그 판단을 끊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가 똑같은 판단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제가 제 자신이 굉장히 참담해지더라고요. 그 예배 중간에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도 제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지 못하는 건데, 근데 그거를 예수의 이름을 끊어서 그게 완전히 끊어졌는데 그 다음에 불과 5분도 안 돼서 동일한 판단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제 안에 비춰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뭐냐, 내가 지금 목사로서 광주까지 내려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내가 지금 이 판단한 것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있지 못하는 내 모습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잠깐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거든요. 그
감정과 생각에 눌려서 하나님을 제대로 높이지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뭐 했겠어요? 그때 제가 이거 했어요. 샬롬.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의 정체성에 의해서 지금 내 영역에서의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복을 누리고 복을 흘러보내는 그 자리에 내가 있지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하나님, 지금 제가 예수의 이름을 끊어내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는데 동일한 생각이 들어와서 내가 지금 내 자신이 비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도 못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제가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보고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제가 이 상황을 재해석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안에서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그 자리에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움직이기 원합니다. 그렇게 요 과정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그 판단하고 있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걸로 인해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판단하고 있는 내 모습이 또 내가 비참해 보이고 있는 그 상태와 상관없이 그때 제가 해야 될 게 뭐였냐면 그 가사 하나하나에 전심으로 제 마음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때 그 자리에서 내가 하기를 원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자리에서 그 감정과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내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대가로 들여놓고 가사 하나하나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 내 마음을 실어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바로 그 순간에 그 생각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게 계속 나를 계속 뭡니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여전히 네가 그 생각으로 여전히 네가 판단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것들이 계속 있는데, 근데 그 가사 하나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계속 해가다 보니까 마지막 찬양쯤 되었을 때 제가 돌아보니까 그 생각을 제가 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 생각이 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 예배하는 처음에는 그 생각이 있었다가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찬양 경배가 끝나는 그 시점 가운데에서는 그게 완전하게 그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저 자신에게서 샬롬을 이룬 거였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에클레시아로서 모든 영역 가운데서 그 일들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모든 영역의 자리에서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직장 상사와 직장이 뭡니까? 부하 직원과 내가 이웃과 내가 이런 여러 가지 일상에 있는 모든 자리 안에서 우리는 샬롬을, 우리를 보내신 그게 우리 정체성이니까 그 안에서 샬롬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러니까 저절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고 거기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초청하는 대로 그 삶을 세워갔다. 그게 성육신이고 그게 십자가로서 그 샬롬을 성취하고 그걸 우리에게 아버지가 우리를 보냈다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우리가 그 삶을 흘려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삶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것이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주의를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안에서 수고했던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헛된 게 없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열매가 아닌 것처럼 보이고 내가 봤을 때는 기대했던 것과 같이 다른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를 힘쓰는 것은 그분에 의해서 헛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복음의 결과예요. 그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고요. 그게 굳게 지키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게 성육신과 십자가라고 하고 있는 것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서 그 샬롬을 이루었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더 선명하게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같이 나눌게요. 그게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최근에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보이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나누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수요일 날 나눴던 설교를 한번 다시 들어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교회에 대한 부분을 나누면서 마태복음 16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나누게 됐어요. 제가 간략하게 요약할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걸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 고백이 매우 중요한 고백이 뭐냐면
그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이 이제 그 공생애, 쉽게 말해서 이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는, 보통 30세에서 31세에 메시아 사역을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자들을 이제 그 택하지 않습니까? 12명의 제자를 비롯해서 제자를 택해서 그들과 함께 이제 그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지 1년 반쯤 지난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학기를 본다고 해서 한 중반쯤 지났을 때, 그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시험을 보고 있어요. 중간고사. 근데 중간고사 문제가 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중간고사 문제예요. 그랬을 때 그 문제를 이제 딱 제출했을 때 먼저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더냐 얘기한 다음에 실제적인 문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문제예요. 자, 그 문제의 해답을 누가 맞춥니까? 베드로가 맞추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 이후에 복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후반부의 이야기를 하세요. 십자가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근데 이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반석 위에 뭘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가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록된 에클레시아는 이 지금 뭡니까? 사도행전 그 갈라디아서 로마 그 고린도전서 이런 때 에클레시아가 기록되어 있지만, 처음 사건은 예수님부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사실상 처음 사용하는 마찬가지예요.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 내 교회가 바로 에클레시아거든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간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를 세우는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울까?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웁니까? 그 교회를 세우는 원리를 그 마태복음 16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리가 오늘날 예수님이 자신의 교회를 세우는 그 원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교회가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고 있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의 교회를 세운다고 했던 이 원리가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원리가 뭐냐? 그게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앞뒤로 두 개를 얘기합니다. 앞뒤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요나 시므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게 했다. 그 말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베드로의 지식도 아니고 베드로의 경험도 아니고 베드로가 누구한테 들었던 것도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하늘에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거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 원리 첫 번째, 하늘에서 알게 한다예요. 그러면 자, 베드로가 연약합니다. 그 뒤에 이제 사단아 물러가라고 책망도 듣잖아요. 근데 최소한 그 시점에서 베드로는 누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 말은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관계성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 관계성은 뭐부터 시작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주목하고 있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하늘의 소리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이런 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최소한 베드로는 그 시점에서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관계성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관계성은 베드로가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하늘에서 베드로에게 들려오고 있는 그 소리에 지금 그 상황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교회를 세울 때 첫 번째 원칙, 하늘에서 말한다. 그러면 오늘날의 예수님은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요. 그러면 그 원칙 첫 번째가 뭡니까? 하늘에서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를 세워가려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죠? 하늘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알려주려면 우리 안에서 그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주목하고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관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원리. 하늘에서 알려주면 끝이에요? 아니죠. 그 두 번째 원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면서 그 후반절에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줬어. 그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러면 자, 매고 푸는 게 누가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풀어주겠죠. 하나님 언젠가는 이렇게 뭡니까? 닫아주겠죠.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명확하게 매고 푸는 게 누구예요? 매고 푸는 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요. 그러니까 이미
하늘에서 있는 모든 이 보화가 이미 그에게 이미 그 세대에 이미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베드로가 메고, 베드로가 우리가 그 보자기 푼다고 생각해도 보자기 풀면 거기에 있는 것들이 다 땅에 쏟아지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메고 베드로가 푸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늘에 있는 모든 그 생명들이 그곳에 쏟아지면서, 그러면서 그 쏟아지는 걸 통해서 그들이 누구를 발견하게 되겠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 쏟아지면서 하늘에 있는 것을 발견하다 보니까 그 하늘에 있는 것을 주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지는, 그래서 교회의 목적인, 예수님의 교회의 목적인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묻고 베드로가 푸는 게 뭐겠어요? 이거는 기도를 비롯한 그 상황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속육신과 십자가가 그게 결국 메이고 푸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소리 아래에서 내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초청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내 삶을 대가를 지불하고 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가 희생 아닙니까? 자기를 비우고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기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건데 그걸 끊어지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올라갔을 때 그때 샬롬이 이루어진 것처럼 베드로가 매는 거, 베드로가 푸는 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저 사람 정말 싫으면 안 만나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풀어야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단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푸는 게 하나님 언젠가 풀어주겠지, 언젠가 하나님 해결해 주겠지. 그럼 됩니까? 우리가 샬롬을 이루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그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고 그거를 내가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일을 할 때 그게 푼다는 얘기죠. 그게 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것들이 풀어지면서 그거는 하늘의 생명이고 그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샬롬인 거예요. 그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주의를 힘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영역이 우리의 모든 그 영역을 다 아우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이 정체성과 이 샬롬을 우리가 이뤄가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훈련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주목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생각하세요? 기도할 때 말고, 성경 읽을 때 말고, 직장 상사한테 혼나고 있을 때, 아니면 내가 누구를 혼내고 있을 때, 아니면 내 마음이 불편한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계세요? 주목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묻고 그 뜻 안에서 내가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려고 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보내신 분이 샬롬을 성취하는 게 결과로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그 초청을 여러분들은 듣고 거기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려고 하세요.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게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던 초기 교회였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과 그 샬롬의 그 삶을 이루어가려고 하고 있는 그 쉽지 않은 삶,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던 예수님. 기도하면서 여러분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 돼본 적 있으세요? 저도 없어요. 며칠을 굶는 것도 어려운데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 하나님의 주목하고 하나님 뜻으로 재해석하고 거기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부르시는 걸 동참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가고 있는 그 예수님이 결국 이루는 게 샬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다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펼칠 수 있는 영향력의 범위가 있거든요. 누구든지.
그 영향력의 범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이 샬롬을 우리가 이루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우리 삶을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저 여러분들이 주님을 주목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영성일기를 써가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여전히 아직 자기 생각을 쓰는 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을 주목하고 그 상황에서 주님을 주목해서 주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대로 내가 반응하고 있는 것,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부족하다는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최선 영성일기를 쓰는 분들은 그걸 해보려고 노력하신 분들이에요.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이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목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듣고 그 안에서 내가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반응했던 것들이 그 안에서 묻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의 분들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예수교회를 자신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그 두 가지 원리가 우리 가운데 안 되면 사실 우리는 다 뭐가 되겠습니까? 저부터도 그렇게 안 되면 그냥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겠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회를 인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거를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삶으로 믿음의 습관을 키우는 걸로 우리의 삶을 계속 하나님의 초청해 가고 있는데, 근데 여전히 우리가 우리 옛 생각과 우리가 옛 사고와 우리 뭡니까? 습관들 했던 것에 여전히 우리가 그대로 있는, 움직이지 않는 그것들이 더 보이면서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이 올해 가운데서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정체성과 그 다음에 샬롬, 이거는 복음을 제대로 이렇게 알고 믿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게 토대가 안 되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복음 안에서 샬롬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우리 힘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명확하게 인지해 가고 있는 이들이 이제 주님을 주목하면서 하늘의 소리를 듣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메고 내가 푸는 것을 내 일상의 모든 영역 안에서 해가셔야 돼요. 그렇게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이루고자 하는 그 샬롬, 결국 그 샬롬이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세우고자 했던 예수님의 교회, 그렇게 우리 가운데 되어져 가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보면서 저희 교회 지체들이 그래도 어떤 지체는 병상에 누워있는 분을 위해서 매달 후원하고 계시고, 어떤 분은 먼 길까지 찾아가서 지체를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있고, 어떤 분은 제가 들어보니까 한 가정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섬기고 수고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섬기고 있는 분도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그런 부분도 우리 가운데 더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뭐를 통해서요? 이 복음을 지나 정체성과 그 다음에 샬롬이라고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그 일들이 더 강력해지고 더 우리 가운데 확장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더 실제적으로 이렇게 훈련되어져 세워져야 된다. 그거를 제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공의를 우리에게 비처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미 저는 그 은혜가 와 있다고 생각해요. 사라에게 1년 뒤에 애 낳을 그 은혜가 이미 사라에게 1년 전부터 계셨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부단히 우리는 그 삶을 세워가셔야 돼요. 그 흔적들이 영성일기를 통해서 보이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그 흔적들이 제가 성막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고,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더 이렇게 경험되어지니까 더 하나님 앞에 이 관점에서 더 서고 싶은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하나씩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실제적으로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을 누리고 복을 흘러보내는 그 우리의 에클레시아의 정체성이 우리가 미치고 있는 영향력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그 일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그게 더 확장되어져서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를 통해서 더 확장되어져서 이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모든 영역까지 흘러가는 그런 은혜로
이렇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하나 하시죠.